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사와 은혜로 오늘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자비로 믿음 안에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성경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은총으로 이제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총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상처나고 깨어진 심령을 싸매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참회를 받아주시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웠으나 거칠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지만 복음의 빛이 되지 못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도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배웠지만 생활 속에서는 진심 어린 찬양과 경배가 없었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헌신과 봉사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 허탄함과 미련함을,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주의 의를 추구하고 신앙을 개혁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됨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은 허물뿐이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귀한 진리를 만홀히 여기고 악을 심고도 선이 나기를 바랬고 게으르면서도 풍요하기를 바랬으며 부정직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정직해주기만 바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았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고 성령의 감화가 있었지만 감화하시는 대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오래오래 참으심, 그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그릇된 길로 짐짓 갔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시교독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장칼뱅의 종교개혁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시다가도 자애로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따뜻하게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에 반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내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올바로 잡아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셈이신 주님께 돌이키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길로 바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신뢰하게 하소서. 깊어가는 가을 하늘 형형색색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시고 풍성한 가을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신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며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하여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깨끗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쉬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신앙이 개혁하고 교회가 개혁하여 초심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갖 길실로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들판에 곡식이 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실의 가을에 주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들의 믿음과 삶에도 풍성한 길실이 있게 하시며 올해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잘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성품이 날마다 소성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또한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어서 우리 동순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지역에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이 어느 정도 둔해졌지만 그동안 몸에 배인 습관으로 인해 쉬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다시 불붙는 마음과 주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늘 살아계시지만 잠깐의 쓰임으로 인해 신앙이 무너지심을 압니다. 이제 저희도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동신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사랑하사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먼 나라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모든 계획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셔서 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듣는 우리에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 주일에 주신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받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온화하고 밝은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종교개혁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종교개혁주일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 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고 우리 장로교 신앙은 개혁신앙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장로교회로 세계적으로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에 속하고 개혁교회는 15,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에 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위클리프나 잔 후스 같은 여러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시작된 루터의 개혁은 깔뱅에 의하여 그 개혁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이전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어서 무르익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고 그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으로 성공한 것은 깔뱅의 개혁신앙의 공이 큽니다. 종교개혁은 시대적으로 성숙한 사유와 믿음으로 여러 지역의 선구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되어 역사적으로 이미 숙성된 그 토양 위에서 다양한 개혁신앙인들의 헌신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혁명은 외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데 반하여 개혁은 내적인 변화로 출발합니다. 개혁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그 전통 안에 흐르는 미래적 의미와 가치를 후대에 전해줍니다. 역사를 아끼지만 역사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통을 사랑하지만 전통주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선례를 귀히 여기지만은 관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개혁은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무엇에서부터 개혁이 출발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회를 개혁하고 싶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바꾸고 싶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을 개혁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가 냉랭하고 구태의연하면, 직장이 비능률적이고 권위적이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직장에 유익한 존재인지,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교우들과 친밀한지, 올바른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최선을 다하여서 맡겨진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 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개혁되고 내가 변화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내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변화할 때 성령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십자가로 변화받아 내 자신의 신앙이 개혁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외적인 것을 변화하면 일시적인 안도는 얻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잠정적 변화는 얻어도 진정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처럼 개혁이 필요한 우리들은 또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BC와 AC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BC와 AC는 비포 코로나 19와 애프터 코로나 19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19 이전과 코로나 19 이후로 역사는 기점을 달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고 개혁을 이루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시점이고 신앙의 자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어서 온라인 신앙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언택트 사회에서 온택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올 4월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가 46%가 현장 예배와 비슷하거나 더 좋았다고 대면 예배로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면 예배로 이 온라인 예배를 전환했을 때 75%만이 대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인 25% 4분의 1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건물 중심의 믿음에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모이는 교회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와의 그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내적인 역동성과 외적인 전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균형적인 믿음 생활이 되어야 교회가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혁 신앙이 가야 할 길은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개혁의 뿌리는 믿음이고 개혁의 시작은 신앙입니다. 신앙에 기초하고 신앙을 행함으로 개혁이 시작됩니다. 깊은 신앙 체험과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솔라 피데,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개혁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역사를 이룹니다. 루터는 1513년 30살 그 가을에 기도탑 속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당시 루터는 영혼의 구원 문제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어거스틴스 그 수도원의 기도탑 속에서 시편 22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루터는 이 말씀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지옥의 심판과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축복의 구세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탑 속에서 읽은 성경 시편 22편 말씀이 루터의 삶을 뒤집어 놓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혁신앙인의 가야 할 두 번째 길은 자기 안의 개혁입니다. 개혁은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변화가 개혁신앙의 시발점입니다. 자기 개혁을 이룰 때 거기서 감화가 번지게 되고 퍼져서 파급 효과를 이룹니다. 신앙인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됨을 확실하게 지킬 때 그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목숨을 걸고 모여들어서 그 뜻을 받들어 나갈 때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백 번 제도를 바꾸어도 소용없습니다. 인격 변화, 감화가 없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개혁은 곧 신앙에 대한 개혁에서부터 해결되고 의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생명의 문제가 해답을 얻어야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엄청난 파워, 그 능력이, 그 파워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내 믿음을 변화시켜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혁, 자기 신앙 개혁, 즉 의의 문제, 이 문제가 최우선이요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개혁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면에서부터 외부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올바로 지켜야 올바른 개혁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밖이냐 아니냐, 겉이냐 속이냐, 몸이냐 마음이냐, 육이냐 영이냐, 어느 면에서 시작하느냐가 개혁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개혁은 겉모양과 육신에 중점을 두지만 믿음의 개혁은 안과 영의 중심을 두고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에 가야 할 세 번째 길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신앙은 더더욱 미래지향적입니다. 개혁신앙은 전통을 개혁해서 후손들에게 반드시 새롭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이 뼈에 배어들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지식으로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지혜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터넷과 IT, VR은 가상현실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싫으면 다른 사이트로 클릭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믿음이고 이 시대의 신앙입니다. 클릭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올바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해석해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박국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다시 해석해서 주었던 것처럼 믿음을 올바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를 위한 개혁, 현재만을 위한 개혁은 뿌리 잘린 꽃과 같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곧 시들어버릴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앙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세계관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교훈, 뉴 매뉴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도 삶도 생각도 모두 미래지향적 개혁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세대, 불확실성의 시대, 코로나 팬데믹의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500년 전 종교개혁기와 너무도 닮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는 당시 권위주의 교회와 다름없는 교회의 수구주의가 여전히 있고, 금속 활자로 인한 지식의 급속 전달과 너무도 닮은 스마트폰의 지식의 도전이 우리 앞에 있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갔던 흑사병의 창궐과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은 정말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 개혁신앙으로 시대를 이어나간 그 종교개혁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 믿음을 바로 할 때, 믿음에 바로 설 때 교회와 믿음은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새로운 개혁신앙의 역사를, 새로운 개혁신앙의 시대를 이제부터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세대와 불확실성의 세대와 코로나 팬데믹의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수구주의가 있고, 또 지식의 스마트폰의 도전이 있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너무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500여 년 전 이 모든 것을 디디고 일어서서 개혁신앙을 이루었던 그 개혁신앙을 본받아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복음의 핵심을 회복하고 믿음의 핵심을 회복해서 개혁신앙으로, 개혁신앙인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터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씨 뿌려 거둔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장강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길 기대하시는 주님, 세상에 많은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하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표시된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원금과 또 가지가지 감사로 드리는 감사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 수선예비, 소원헌금, 구역헌금, 그 외 꽃과 중식과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연은 주님의 시간을 지키어서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도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에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당회에 이르는 우리 동신교회 기관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과 발전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시간 동안 신앙의 개혁자로, 믿음의 전수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이 대면 예배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이기도 해서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장로교로 보면은 스위스의 스빙글리가 1519년에 개혁교회 곧 장로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502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옛 선조들의 그 신앙의 우리 그 개혁을 우리도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물과 마주쳐서 교회가 개혁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지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성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은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와 입교와 세례 의식을 베풀도록 하겠고 11월 14일 2부 예배 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근속하셔서 50년 된 분들과 또 그리고 만 70년 된 만 70세 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2022년 영양달력, 꽃달력이 이제 얼추 거의 다 차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교회도 또 아름답게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또 풍성하게 또 2022년을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Dâng lời hát ngợi ca Chúa nhân từ cho đời sống thỏa vui bình an. Ơn lành Chúa ban xuống ôi vô bờ cho tâm hồn hằng được hân hoan. Sáng ra đi toàn tính bao công việc rồi đêm tới gia đình ấm êm. Cảm ơn Cha đức yêu thương dìu dắt mỗi bước đi và suốt cả đời.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